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모 교회인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 창립 55주년 이 기념 예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초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가족 승리 가족들 모두와 또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들 특성, 또 우리 자매들 특성, 또 우리 찬양대 특성, 바이올린 연주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승리교회가 미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에서 48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48년 전, 75년도, 7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승리교회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교회입니다. 늘 저의 고향교회이고 모교회이고 또 친정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55주년을 맞이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같아서 좋습니다. 성경이 다르면 참 부담이 많은데 성경이 같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아직도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찬양 집회 위에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정남교 목사님, 우리 사모님 축하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또 우리 승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섬겨오면서 또 교회와 함께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를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람들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이 코로나 시대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모여서 드려야 하는 예배를 여전히 온라인 정도로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의 생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웬만한 특별한 일들이 생기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하는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성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단의 실체를 파헤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프로로 인해서 이단을 경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독교를 하나의 통틀어서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나 이 건전한 교회나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최근에 더 많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은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을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년들, 나아가 신실한 성도들까지 영적인 무장을 해체시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중에 하나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는 교회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의 사고들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닫혀있는 문을 여는 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열쇠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또 예수쟁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거부합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줄로만 생각을 하면서 아예 전도지조차 받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우리가 태어나듯이 사람은 저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저 아메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진화를 거쳐가지고 갑자기 인간이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컵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오묘하게 만들어진 이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소유하고 좋은 집을 소유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명예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어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약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된다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 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행위로 아닙니다. 종교 생활로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아닌 것입니다. 세례와 침례를 받음으로 아닙니다. 학습을 받음으로 아닙니다. 일정한 과정을 통과하면 아닙니다. 모태신앙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증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모태신앙?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습을 받았다?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할 수 없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구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승리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왕국의 문을 여는 이 열쇠,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구원하는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교리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바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난 사건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며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16장 5절부터 12절에서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 이후 남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던 제자들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교리의 누룩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릇된 교리에 대한 경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대언자다,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 세계의 주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그룹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속에 누가 빠져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진리 또한 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변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 교회가 믿는 이 신앙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정말 중요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맨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리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내용보다도 앞에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삶에도 교리가 있어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되어 내 마음의 자리를 딱 잡으면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맞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뭐 때문입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다른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기준이 뭐예요?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결혼할 사람들에게 늘 제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절대 기준이 딱 세워지면 쫙 가다 보면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답이 하나 딱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서 찾아보자.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 교리도 성경적이어야 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인격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믿는 바 신앙에 대한 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지키려다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정죄하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우월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저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독립침례교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옳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꽝이라. 인격이 꽝이에요. 제가 만난 여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격은 꽝이에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독립침례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교리도 성경적이어야 되지만 인격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영혼들을 감동시키고 영혼들을 정말 마음을 얻어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와 집사는 남자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방언은 지나가는 은사임을 믿고 신유 인사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이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놀랍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70년 한국 선교 역사 속에서 이제 내년도가 저희 한국 선교 70년입니다. 그래서 선교 7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과 다 함께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목사님들만 함께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선교 70주년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의미 있게 보낼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70년 한국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고 따라가야 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중요한 것이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지켜왔던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요즘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작고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재정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를 칭찬했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과 이 진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권세는 곧 뭐의 권세일까요? 지옥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파워를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굴까요?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죄에서 싸워서 이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할 수 있는 이 파워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기독교적인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항을 하게 되면 마치 사회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고 섬김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인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고 구령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죄와 싸우며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며 마지막 시대에 희망임을 알려야 될 이 시기에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분리를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분리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분리할 수 있는 힘, 분리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파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해가지고 세상과 섞이고 하나 되고 그리고 연합하며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될 땐 열정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제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자월도 진짜 좋은 섬입니다. 자월도 정말 좋은 섬이에요. 예, 가서 트레킹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예, 그 자월도에서 누구를 만났더라? 여기 만난 사람 있어요. 자월도에 갔는데 거기서 딱 만났어요. 세상이 좁더라고요. 그것도 추석 명절에 가족들하고 자월도에 갔는데 거기에 명절날 가족들하고 놀러온 승리교회 성도들이 있었어. 세상에.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갑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여매야 합니다. 의의 흉갑을 입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죄와의 분리를 선언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는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사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들로 우리는 다시 한번 투구를 써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이념과 논리, 세속화된 성공학의 침투, 하나님의 주도적인 신앙, 성경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신앙 노선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순종과 그리고 책망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순종과 책망.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으면 의로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시대는 이 순종과 책망을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이런 풍습을 쫓아서 이 시대가 지금 추구하는 시대를 쫓아서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의 사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순종을 얘기하면 독선이라고 말하고 독재라고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하게 되면 개인의 권리를 너무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도 얘기할 수 없고 책망도 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가 이 순종과 책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신앙의 놀라운 높은 경지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순종 후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체험을 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을 앞에 두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상관없이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책망이 살아있는 교회.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창립 주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식어진 영혼을 깨우고 무너진 나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낙 오랫동안 큰빛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타협하며 적당히 세상과 동행하며 살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승리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승리교회를 떠나서 큰빛교회에서 섬긴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승리교회를 제 마음에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에서 물러나면서 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한 가지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에서 함께했던 그런 우리 학생들, 당시의 청년들이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처럼 우리 승리교회 안에도 이 디아스포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생각입니다. 한때 추억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인가? 거듭난 것인가? 거듭났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것이 제 마음인 것입니다. 오경화 자매 여러분 아시죠? 제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년 전에 제가 오경화 자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아서 제가 제주에 왔다니까 딸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모친님들을 모시고 부친님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했더니 딸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모시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신앙생활 하냐 물으니까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까? 제가 제주 갈 때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보내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주 내려갈 때마다 또 해봤습니다. 안 받아요. 어느 날 제가 그 자매의 카톡 사진을 이렇게 쭉, 카톡에 들어가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죠? 카톡 사진을 딱 보는데 2017년도에 우리 오경화 자매가 돌아갔다는 부고 내용이 거기에 딱 들어.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혹시나 좀 만날까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나서 얼굴을 대하면 혹시나 신앙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교회로 다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를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안 받아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부담스러워서. 한 번은 받더라고. 그래서 그리움에 사무쳐서 한 번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가슴. 이제 반세기를 지나 또 다른 반세기를 채우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5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50년 때 와서 이곳에서 오후에 축사를 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막을 수 없는 강물과 같은 것이 시간입니다. 어느덧 저도 사역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저의 장애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무리로 다가왔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후임에게 넘겨주고 제주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주에서 살고 싶죠? 우리 청년들? 예? 제가 제주에서 살고 있어요. 예.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김세규 집사님, 서연환 집사님, 김봉기 집사님, 김종기 집사님, 여기 다 김명희 자매, 이제 다 저처럼 나이 들어 그 젊은 시절 여러분처럼 팽팽하던 시절에 우리가 만나서 사역을 했어. 이제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아요.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제가 오래 걷는 것조차가 힘듭니다. 제가 등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주에 갔으면 당장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한라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한라산 못 올라갑니다. 대청봉을 제가 20번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못 올라가요. 할 수 있을 때 주님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주일날 그냥 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인생의 희망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5주년 이후에 여러분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자라 이 빈자리들이 채워져 아까 오셨던 우리 정말 우리 부치님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주님 사랑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기쁨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함께하는 이 기쁨을 더욱 많이 누리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